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시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역시 제주 땅에서 목회하고 제주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체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책에서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프리카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28절을 가장 많이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검색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여러 차례 인용한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또한 어떤 면에서 읽은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 비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힘써야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13장에서는요,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국가관을 가지고 특별히 이 땅에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교회가, 성도들이 복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물론 주안했습니다. 특별히 정한 세금을 정확히 낼 수 있도록 힘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사랑빚 위에는 다른 빚을 져서는 안 되고 나는 항상 이 빚 갚는 심정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4장은요,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만한 것들이 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될 만한, 노력해야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나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힘써야 될 만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복창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자.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연합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음식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해당되는 헬라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먹어야 될 만한 사람과 먹지 말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느냐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먹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는, 아니 그 정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라고 서로 이렇게 비난할 만한 그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특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라도 직분자가 나와야 되지, 안 나오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온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잘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을, 식사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로마 교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일로 인해서, 음식 먹는 일로 인해서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이 비방하는 일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 먹을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의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고서 너희들이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은 이방인에 해당되는 헬라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또한 채소만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서로 어떤 면에서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헬라 사람들이, 헬라인이 보기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자도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율법대로 못 살면서도 율법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본다고 한다면 다 우리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힘써야 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받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해서는 아니 될 만한 커다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어떤 면에서 사장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얼마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장에 있는 사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다음 사업장에서 그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라고 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입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인입니다. 하인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주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비방할 수 있는데, 종된 위치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쿵 저렇쿵 비판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밑에 있는 종으로서 일한 일꾼입니다. 종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날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렇게 절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비방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에 관해서 특정한 날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날을 동일시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일날도 중요하지만은 한 주일의 삶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인데, 약한 자와 강한 자 그 삶들 가운데서 서로 비방하고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확정되면서 삶을 살아라.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중요시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요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다. 어떤 날을 중요시 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먹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문제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될 만한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서로 비방하는 일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만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느 혈통에서 태어난 건지 어떤 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도 없다.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삶을 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서 삶을 살면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만약에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느냐?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행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서로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비방하면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보혈 피로 값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지만은 그것은 바로 누구를 비방하는 행위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비방받는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비방받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비방을 해서는 아니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함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냐면은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 법정은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재판받는 장면을 법정에 가서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요, 상대방이 그 죄수에 관해서 죄를 다 들춰냅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해서요, 상대방의 죄를 다 들춰냅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님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검사의 말과 변호사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판결하는 것이 세상의 법정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 45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이사야 45장 23절에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죄를 범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꼽을 치려고 하죠. 그냥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충분히 증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입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았던 것을 자백하게 된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직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숨길 수 없이 그동안의 삶을 살았던 것을 내가 직고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방해서는 아니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비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핑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이 서로를 세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런 때일수록 코로나19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이 계속 이어지는데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관계 가지고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식사하면서 그 관계가 잘 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또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는 것이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들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행동은 그렇지만 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나도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 텐데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요 거기에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고 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고린도서 13장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람의 방언 말을 잘하고 천사의 말을 내가 할지라도 언어 구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진정 너희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사랑이 이처럼 중요하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혹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코로나19가 몇 월 달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한 예언에서 그 예언에 맞춘다고 한다면요 이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참아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지엽적인 문제로 작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를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어떤 면에서 음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먹었던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금지된다면은 신앙 자체가 매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장기간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며칠은 어쩌면 외국 가서 여행하게 며칠은 그냥 그 나라에서 주는 음식 가지고 좀 견딜 수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있으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이 김치 문화이기 때문에 이 김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음식만 먹고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은요, 여행을 포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조상적부터 먹어오던 음식인데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요한다고 한다면은 이방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유대인들에게 먹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주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음식에 서로 맞추면서 하고 유대인이 없는 장소에 가서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돼지고기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교회 안에서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임에도 불구하고서 원래 속된 것은 없고 속됨의 기준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 있다라고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먹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제사 음식 문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당시 교회 문제에 있는데 거기에 관한 얘기를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25절 말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요,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입니까? 어떤 제물입니까? 묻지 말고서 그냥 먹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 이것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상대방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 목사가 그걸 먹으면 되느냐라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29절 말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30절 말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은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먹어도 좋다는 얘기요. 그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라고 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 너희들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뭡니까?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형제들을 넘어뜨린다면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언약 계명을 어긴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방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인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꼭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가?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고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할렐루야. 서로 비방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된다면요 거기에 평강과 실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주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가 아니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2021년도에도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만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어떤 면에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사소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제물을 먹는 일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의 믿음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를 세워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정말로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차질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답다. 거리끼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름다우냐. 먹는 문제 때문에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말라. 사소한 일로 인해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22절 말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옳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진이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 제주에서 이렇게 제사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써서 없어서 못 먹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먹으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데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만한 귀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심써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심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제주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로 비방하지 않는 가운데서 상대를 배려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심써야 될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먹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서로 상대방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상대방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주 순복음교회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 때문에 하나님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랑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목재로 보내셨도다. 목재로 보내소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상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주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공동체를 허물게 만들었던 비난과 원망과 불평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제주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서로 위로와 격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면서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생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현장 외에도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코로나19는 묶여 놓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묶여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사온데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